마가복음 14장 60절부터 65절인데요. 제가 61, 62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읽어드릴게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김정현 목사님 그 남편인데 우리 김철 시장 아시죠? 그 시장이 이번 주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올라가면 일찍 가서 한 1시간 정도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보면요, 전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기분 좋으면요, 그날 아침에 와서 보면은 예수님이 웃고 있대. 근데 어제 집에서 뭐 어디 가서 싸우고 그 다음날 오잖아요. 그럼 올라가면 기도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막 싸우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대요. 그냥 미묘하게 느끼는 거예요. 뭐 막 그 형상이 막 그렇게 변했냐 이렇게 물으면은 안 되고요. 또 어떤 날은 굉장히 힘도 없고 시무룩하게 그냥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돌고 있으면은 예수님도 시무룩하게 계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는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밝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건 자기한테는 바람이 하나도 자기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데 풀이며 나무며 다 흔들리고 있더래. 근데 너무 반짝반짝거리는데 너무 이쁘더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게 목사님 뭐 잘못된 건가요? 내가 뭐 좀 이상해진 건가요? 그렇게 물어요. 이건 그냥 나만의 그냥 느낌인가요? 왜 주관적인 건가요? 네, 뭐 주관적이긴 하겠죠, 당연히. 그죠? 이게 뭔가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설계했잖아요, 그죠? 양자의 간섭 현상이라는 것을 해서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갖고 나와서 다시 시작했어요.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죽은 게 아니다. 그것이 돌멩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다 살아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나의 마음을 투영하고 있다. 나의 마음에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의 믿음에 반응하고 있다. 그걸 물리학이 이미 증명했다. 그걸 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더니 정말이네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느끼고 본 게 잘못된 게 아니네요? 모든 자연 만물이며 비록 그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이지만은 플라스틱이지만은 그 플라스틱조차도 내 마음을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면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돌이 죽어있는 돌이 어떻게 소리를 지르겠어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 돌도 살아있단다. 너희들이 말하지 않으면 그 돌들이 소리 지른단다. 영적으로 다 소리 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물 중에 어떤 것들도 살아 숨쉬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만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만물은 살아있는데 도리어 죽어 있는 건 뭐가 죽어 있을까요? 도리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만물은 다 살아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중심인 마음은 도리어
그것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는 본 거예요. 모든 건 다 살아있고 그저 깨끗한데 인간의 마음만 가장 부패해 있고 살아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보이시어 봤지만은 영의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알겠냐, 저걸. 그 수천 전에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근데 과학이 발달해서 정말 그렇다는 것을 우리 앞에 증명되고 있는 시대에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할까요? 사도 바울도 그걸 다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만물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가장 좋아한다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사람을 피조물은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그 사람이 오면 막 춤추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춤추는 거예요. 돌멩이조차도 춤을 춰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이 돌멩이들도 부패한 인간들 때문에요.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을 다 투영하니까 돌멩이들도요 그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조차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부패한 인간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괴로울 때 여러분만 괴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숟가락도 괴롭고요. 냉장고도 괴롭고요. 밥도 괴롭고 야채도 괴롭고요. 다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괴로운 게 아니라 그 피조물들이 뭔 죄가 있어서 우리의 괴로움을 떠안고 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보니까요 그 피조물이 우리 때문에 다 괴로워서 시무룩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인간 때문에, 부패한 마음 때문에 이 땅이 힘들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고스란히 피조물에게 다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피조물들한테, 돌멩이한테 빚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빚지고 살고. 그들도 같이 그 떠안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우리 그들의 감정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평생 잔소리 듣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의 현상이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도 주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나면요 피조물들은 막 춤을 춘다는 거예요. 춤을 춘다. 너무너무 기뻐하죠. 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의사는 아기 아빠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있고 또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기쁜 소식은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슬픈 소식은 그 아이의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은 평생 동안 듣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각 기관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차분하게 그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 선생님, 아이가 귀가 없이 태어날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평생 내 아이가 귀머거리로 지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9년이 지났어요. 한 병원에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보더니 희한하네.
다행히 엑스레이 상에는 귀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 아이는 듣고 있지? 왜 65% 일반인의 65% 정도 되는 그 청력을 갖고 있지? 어떻게 이 아이가 대학교를 나오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 그 기적무늬가 꼴들이 연구한 결과, 부모의 말을 듣고 한 결과를 이렇게 냈어요. 아버지가 아이의 잠재의식에 심어준 심리적인 자신감이 두개골, 내벽과 두뇌를 연결시키는 신경계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쳐 요즘 골전도로 알려진 것에 의해 아이의 청력이 개발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의사의 소개를 냈어요. 이 아버지는 알았던 거죠.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 아들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기적은 저절로 일어난다는 것을.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에게 귀를 주세요. 모두 다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아요. 아버지심 하실 수 있잖아요. 귀를 주세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러더니 어느 날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모든 세포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포는 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가 없는데 다 듣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모든 세포들은 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맛이든지 뭐든지 다르겠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느냐는 그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물을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다 줬는데 귀는 안 줬겠어요? 안 줬다고 믿는 내 믿음 때문에 귀가 안 들릴 뿐이에요. 다 주셨다. 귀까지 없는데도 주셨다고 믿는 그 믿음에 귀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나에게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환경에 매몰당합니다. 환경을 무시 못한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상황 속에도 예수님이 나의 왕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그 부정적인 그 느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감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느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안 주셨다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다 주셨다 그러면은 부정적인 감정이 왜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난다니까요. 안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 부정적인 감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없앨 수 있느냐? 너의 육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어라는 거죠. 내 느낌에는 안 그런데요. 여러분의 느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느낌을 믿지 말라.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뭘 가지고 따져요? 시간을 자꾸 따져요. 이게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면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시간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룬 거예요. 내가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그걸 믿고 말고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산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다면 사신 거고, 내 느낌적으로는 예수님 내 안에 없어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말한 것이 딱 한마디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왕이다. 내가 진리다. 예수님께서 이 말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하죠. 여러 가지 질문에 입 한 번 뻑긋하지 않아요. 왜요? 그런 것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냥 그게 다야. 그게 다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죽이려고 질문하는데도 뭘 해요? 답을 하죠. 왜요? 그게 진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의 구원자시니까. 우리를 구원시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승리해 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거는 영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지만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살리셔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는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했는데 그걸 변개하시겠어요? 그런 느낌은 내 느낌일 뿐이에요.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설교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겼다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그냥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로 이긴다고요? 세상을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너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면 이긴 것이고요. 졌다고 생각하면 진 거예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그 믿음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오직 한 길,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이 땅의 역사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의 믿음으로 누가 와요? 천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둬놓았는데 그냥 문도 안 열고 빼가버리셨어요. 베드로를 그 감옥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죠. 그 차창 감옥 속에서 절망해도 부족한 그 시간에 뭘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왜요? 이 모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는 찬송 받으실 왕이시기 때문에 내 실패가 실패가 아니야. 세상이 말하는 그것이 실패가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뭘 해요? 찬양을 하는 거죠. 그 찬양이 뭘 깨트려버려요? 온 땅을 흔들어버리잖아요. 옥토를 다 흔들어버리잖아요. 그 찬양이, 그 믿음이 그 옥토를 흔들어버리잖아요. 모든 착고가 다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 감옥이 사도 바울을 토해내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니까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면 돼요.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내 속에 계십니다. 내 두려움, 이거 육이거든. 내 두려움, 육은 죽었습니다. 이미.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불목 가운데, 물 가운데로 들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자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부활의 역사가 될 것이고, 예수님의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찬양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